여러분이 주보를 보셨겠지만 오늘 설교의 제목은 교회 사랑은 예수님 사랑에서 시작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주간 구정명절 재미있게 보람되게 의미있게 잘 보내셨습니까? 그러셨습니까? 네. 러시아의 문학가 톨스토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빵을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먹고 산다. 우리 모두는 빵을 먹어야 육체적인 기운, 에너지가 유지되는 것은 분명하지만 더 필요한 것은 빵보다도 사랑이 우리에게 있을 때, 사랑을 주고받을 때 우리가 정신적으로, 감성적으로, 영적으로 건강하게 살 수 있다고 믿습니다. 물을 마시지 않으면 우리가 죽게 되지만 사랑이 메마르면 우리의 사람의 삶이 각박해지고 핍박해지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아침 시간에 우리 생각해 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내가 주고받는 사랑은 조건 때문인가? 아니면 관계 때문인가? 좀 쉽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나의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관계적인 사랑 때문에 나 또한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인지, 아니면 부모님이 돈이 많은 분이기 때문에 나를 잘 먹여주고 잘 키워주고 많은 후원을 해주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입니까? 여러분의 배우자,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가 돈을 잘 벌고 세상에서 소위 말하는 잘 나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능력 때문에 내가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존중하는 사랑이 있습니까? 아니면 관계 때문에, 하늘이 맺어준 그 관계 때문에 사랑하고 조건에 관여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지 이 시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사랑으로 사랑을 하십니까? 관계적인 사랑 때문에 사랑하십니까? 아니면 조건 때문입니까? 아쉬운 것은 이 사회가 각박해지고 이 말세의 모습 가운데 하나는 조건 때문에 사랑을 합니다. 심지어 부모들도 자녀들도 돈이 많은 부모에게 효도를 조금 더 하고, 부모가 경제적인 여력이 없으면 대충 하고, 계산적인 사랑으로, 조건적인 사랑으로 흘러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 안타깝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랑으로 예수님도 사랑하고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의 가족들을 사랑하는지,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를 통해서 내가 과연 이 교회를 사랑하는데 내가 이 교회를 사랑하는 그 사랑 또한 어떤 조건에 의한 것인가, 환경에 의한 것인가 돌아보면서 우리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이 원초적인 부분에서 출발을 새롭게 돌아보면서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아무런 조건 없이 내가 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셨기 때문에 그 사랑에 근거해서 주님을 사랑하는지, 교회를 사랑하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오늘 이런 말씀을 전하고 올 한 해 예수님의 몸, 그분의 몸 곧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사랑하고 내 몸과 시간과 재능을 들여서 이 귀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자는 표어로 올 한 해 우리가 교회를 새롭게 섬기고자 하는 이런 시작, 벌써 1월이 가고 2월 첫째 주가 되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이런 이 교회의 표어도 생각하면서 내가 과연 이 성서침례교회 회원으로 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조건적인가? 아니면 어떤 환경 때문인가? 타에 의해서인가? 아니면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그 구원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불온 천리를 마다하고 어떤 조건도 마다하고 나는 예수님 한 분 때문에 이 교회를 사랑하고 좋아하고 섬기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를 찾아옵니다. 한국에 유일하게 첫 번째 세워진 성서침례교회 1호 교회다, 킹제임스 흠정역을 쓰는 교회다, 나름대로 역사가 있는 교회다, 어느 목사가 담임하고 있고 사역자들이 누구이고 이 교회 주일학교가 어떻고 여러 가지 조건 때문에 오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는데, 이 우선순위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세월이 지나면 목사의 실수, 교회의 실수, 나름대로 자기가 들여대는 잣대에 의해서 못 미치면 교회를 떠날 수도 있기 때문에, 아니 그런 현상들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고 내가 과연 이 교회를 섬기고 이 교회를 사랑하고 이 교회를 좋아하는 이유가
마치 세상에서 사람들이 조건적인 것 때문에 사람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가 이 교회를 사랑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출발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이 정말로 성경적인 올바른 출발점에 의해서 이 교회를 사랑하고 예수님 바라보고 한 걸음 더 뻗어서 옆에 있는 지체를 우리 예수님의 지체로 생각하고 사랑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 원해서 이 말씀을 이 시간에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래서 이런 마음으로 우리 자신이 내가 이 교회를 사랑하는, 이 교회를 좋아하는, 이 교회를 출석하는 동기가 무엇인가? 다시 한번 우리의 우선순위를 잘 한다면 인본적인 신앙에 의해서 아니면 타에 의한 신앙이 아니라 나 스스로가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는 올바른 동기, 바른 자세로 주님을 사랑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이 교회와 더불어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굳건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에베소서가 이야기하는 머릿돌 되시는 그 예수님을 주축으로 좌우에 연결돼서 우리가 함께 잘할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여러분의 신앙의 동기, 이 교회를 출석하고 이 교회를 사랑하고 좋아하는 동기가 어디에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고 올바르게 동기를 세우기를 저는 바랍니다. 자, 오늘 21장 1절을 잠깐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본문의 상황은 1절부터 쭉 읽을 때 지금 어떤 상황인지 본문의 배경을 잘 이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 저희들이 시간 관계상 12절부터 19절까지 읽었습니다. 자, 요한복음 20장, 21장은 마지막 부분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셨고 부활하신 이후의 사건을 다루는 것이 20장 1절,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다루고 있고, 그리고 부활한 사건을 이후에 이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 가서 고기를 잡는 이 모습을 다루고 있는 게 20장, 21장입니다. 자, 20장의 사건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으십니까? 자, 이 모습을 의심했던 제자가 누구였습니까? 도마였습니다. 이 도마가 제자들로부터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에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어? 내 눈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상처난 그 못자국을 봐야, 내 손가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에 있는 상처를 만져봐야 나 믿겠다, 의심했었습니다. 자, 왜 이 도마가 예수님의 10제자들이 모여있는 마가의 다락방에 없고 혼자 따로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성경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단지 이 도마는 의심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7일이 갔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두 번째 주일이 됐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모여있는 마가의 다락방에 오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면서 24절에 보시면 도마가 잊지 않았다는 것을 사도 요한, 이 요한복음의 저자가 기록하고 있고, 이제 예수님께서 26절에 보면 8해가 지나서 그분의 제자들이 다시 마가의 다락방에 있을 때 도마도 있었다는 것을 언급하며 예수님께서 다짜고짜 도마에게 이르시기를 도마야, 내 손을 보아라, 내 옆구리를 보아라. 왜 너는 의심하였느냐?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 부분에서 우리 예수님이 전지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전지하신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우리 예수님이 안 보고도 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도마에게 이렇게 일부러 이야기하십니다. 그러자 28절에 도마가 대답합니다.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기독교 역사상 굉장히 유명한 표현, 굉장히 유명한 개인적인 고백,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다. 저는 이 아침 시간에 오늘 2월 첫째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오신 여러분 모두가 이런 개인적인 고백이 예수님께, 하나님께 담대하게, 자신감 있게, 분명하게 드려지는 믿음 가운데서 예배를 출석하고 주님을 섬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되기를 원하고, 그런 고백이 있었음을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께 이 시간에 고백을 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님이 되십니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자, 제자들은 2번씩이나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21장에 보시면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일들 뒤에 예수님께서 디베랴 바다에서 제자들에게 다시 자기를 보이셨다 그랬습니다. 다시 보이셨다. 자, 이 일들이란
20장에 있던 사건들을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읽게 될 독자들에게 알려주는,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상기시켜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사도 요한이 21장에서 기록한 요지는 무엇이냐면, 왜 자기 자신을 포함해서 예루살렘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을 떠나 멀리 북쪽까지 올라가 자기 고향에 가서 다시 전직 업으로 돌아가 고기를 잡고 있었는가가 사도 요한 자신이 기록한 구절이며, 이 일들 뒤에라고 우리에게 상기시켜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 21장을 읽게 되는 독자들은 마음속으로 생각하기를, 왜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남아 있으면서 다른 성도들에게, 다른 유대인들에게 예수님 부활하셨다라고 담대하게 증거하지 못하고 멀리 갈릴리까지 가서 고기를 잡고 있었는가라는 궁금한 것을 우리들에게 지금 상기시켜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2절에 보시면 시몬 베드로와 디드모라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출신의 나다나엘과 세베대 아들들과 그분의 제자들 중 다른 두 사람이 있더라. 7명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본문을 잘 21장을 보시면 이 본문의 상황은 굉장히 정감이 있고 친밀감이 있으며 살벌한 분위기가 아니라 칭찬, 위로, 격려, 회복하는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 독자들이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자, 21장을 한 장 넘기셔서 15절을 보시면, 여러분 성경에는 이 구절이 써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회복시킴. 이건 성경 구절이 아닙니다. 이 흠정역 성경을 편집한 사람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회복시키는 장면이라고 주제를 기록했을 뿐이지, 이 구절은 성경 구절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책에도 그렇게 써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어처구니가 없는 이 제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붙들어 두고, 너희들 뭐 하고 있냐 지금? 내가 2번씩이나 나타나지 않았냐? 그 정도면 내가 죽기 전에는 부활한다고 이야기한 건 너희들이 잘 이해하지 못했을지라도 내가 다 이해한다. 근데 내가 살아났고 보여주지 않았느냐? 도마야, 너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냐? 고기 잡으러 왔어? 예수님은 칭찬한 그런 모습은 잘 안 보이지만, 분명히 정황을 잘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책망하지는 않으시고 있다. 예수님 지금 화가 난 분위기가 아니다. 예수님 지금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거나 실망하시고 낙심 가운데 이들을 찾아가신 것이 아니라 이들을 오히려 격려하고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갈릴리까지 올라가셨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성경을 여러 번 읽어보셨거나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왜 이 제자들이 7명이 갈릴리까지 올라갔을까? 3가지 추론의 가증, 왜 이들이 올라갔을 것이다라고 3가지 가능한 이야기를 한번 제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들이 갈릴리로 올라간 이유는 여전히 이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을까? 살벌한 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고 난 뒤에 예수님의 부활은 거짓으로 부활했다라고 억지로 사람들에게 소문을 퍼뜨리고 이 제자들까지도 붙들어다가 아예 기독교의 씨를 말리려고 제자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인 줄 제자들이 파악했기 때문에 두려워서 예루살렘을 떠나 멀리 자기들 고향으로 가지 않았을까라고 가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한 그 기대가 너무나 컸었습니다.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신 예수님, 죽은 사람도 살리신 그 예수님, 험한 풍랑의 그 파도와 바람을 일순간에 말씀 한 구절로 잔잔케 한 그 예수님이 정작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는 아무런 힘도 한번 못 쓰시고 그 유명한 권위 있는 말씀 한마디 못 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제자들의 예수님을 향한 기대감은 다 사라졌기 때문에 낙심하고 이들이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 전직 자기 직업으로 돌아가지 않았을까라고 추측하는 것이죠. 가능한 추측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세 번째 추측은 그래도 더 퍼센트가 높지 않을까. 자,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부활하면 너희들보다 먼저 어디로 가서 너희들을 만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갈릴리로 가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기억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시면 우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신다고 그랬으니까 우리 갈릴리에 가서 예수님을 만나자. 그래서 베드로가 갔을까 생각을 해본다면 그 대답은 그렇게 희망적이거나 긍정적은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21장 8절을 보시겠습니다. 8절에 보시면 다른 제자들은 땅에서 멀리 있지 않고 200규빗쯤 되는 곳에 있었으므로 작은 배를 타고 가서 물고기가 담긴 그물을 끌고 오니라. 4절에 보면 다 같이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아침이 될 때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서 계시되 제자들은 그분이 예수님이신 줄 알지 못하더라. 만일 세 번째 가정, 예수님이 부활하시면 우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신다고 그랬으니 우리가 갈릴리 예수님 만나러 왔는데 바닷가에 누군가 서 계실 때 딱 하고 한 번에 알아봐야 되는데 이들이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세 번째 가정도 그냥 가정에 그칠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왜 이 7명의 제자들이 갈릴리로 고기를 잡으러 갔는지 명확한 이유를 기록하지는 않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지는 못합니다. 그 이유를 꼭 알아야 될 필요성도 없지만 아무튼 핵심은 무엇이냐면 핵심은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도의 직분을 잃어버리고 잠시 갈릴리로 올라간 이들을 책망하기 위해서 가신 것이 아니라 이들을 회복시키고 칭찬하고 격려해주고 이들의 믿음을 북돋아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가셨다는 것, 이게 포인트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부족하고 실수하고 넘어질 때라도 예수님은 우리를 내치시고 책망하시는 그런 주님이시기도 하지만 그것보다는 우리를 이해하시고 격려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자비하신 예수님인 줄 믿으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21장 앞부분을 보시겠습니다. 3절, 시몬 베드로가 그들에게 나는 고기 잡으러 가노라. 형님답지 못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수제자가 누구입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형제입니다. 베드로의 동생은 안드레였습니다. 이 7명 가운데 다 들어있어요. 그런데 12제자 가운데 수제자라고 하는 이 베드로가 말하기를 그들에게 말합니다. 의도성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 모습을 보았고 도마 앞에서 예수님 말씀하실 때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 예수님께서 이 가르침을 하시고 몇 시간이 지났는지 모르지만 베드로가 동생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나는 갈릴리로 고기 잡으러 가야 되겠다. 의도적으로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이 말을 들었던 동생 제자들이 하나같이 박수치면서 형 나도 가겠어, 나도 좀 같이 가자고 7명이 갈릴리로 올라갑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이 세 가지 이유를 가정적인 측면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다. 왜냐하면 몇 절을 또 보시냐면요,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와서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그분이 주신 줄 알므로 아무도 선생님이 누구시니까 하고 감히 그분께 묻지 아니하더라. 이 구절의 의미를 보아서는 제자들도 제 발에 뭐가 저리다고요? 자기가 잘못한 거예요 지금. 예수님 앞에 너무나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고 지금 고기 잡으러 왔으니까 예수님이 차려주신 그 빵과 물고기를 먹으면서 너무나 죄송하고 부끄러워서 아무 말도 못하고 먹는 겁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신 목적은 이들을 책망하기 위해서, 이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나무라려고 가신 것이 아니라 이들을 의도적으로 찾아가서 다시 제자로서 사명과 직분을 감당하도록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찾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행동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이 밤새도록 고기를 잡습니다. 고기를 잡았습니까? 못 잡았습니까? 못 잡았습니다. 이들은요, 대부분 고기 잡는 전문 어부들이었습니다. 이게 나다나엘은 이 가나 출신이니까 어찌 보면 가나는 약간 갈릴리에서 좀 떨어진 약간 내륙이라고 볼 수 있는데 아무튼 여기에 7명 가운데 대부분은 전직 어부들이었습니다. 근데 이들이 하나같이 밤새도록 고기를 못 잡았다는 것은 불가사의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없었습니다. 한 마리도. 자, 예수님이 전지하다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밤새도록 이들이 고기를 잡았고 예루살렘을 떠나 갈릴리로 갔고 누가 갔는지 무엇했는지 다 알았습니다. 누가 누구와 짝을 지어서 배 몇 척에서 그물을 내렸는지 몇 번을 내렸는지 다 알고 계셨습니다. 아니 그러면 예수님이 왜 물으십니까? 그들을 조롱하려고요? 저는 예수님께서 그들을 조롱하려고 물어본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누가 무슨 일을 하는데 안 될 걸 뻔히 알면서 그 일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내 말 안 듣고 갔을 때는 너 잘했냐? 잘 되더냐? 약간 빈정거리는 태도로, 책망하는 쪽으로 우리 부모들이 그렇게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니라고 저는 믿으면서, 왜 예수님이 물으셨냐면 그들에게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을 상기시켜 주시기 위해서,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그 말씀을 상기시켜 주시고자 함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믿으시든지 이건 여러분 자유입니다. 자,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6절 시작.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너희가 얻으리라 하심으로 그들이 던졌더니 이제 물고기가 많아 그들이 그물을 당길 수 없더라.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3년 전이라고 생각합니다. 3년 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처음 만났을 때 베드로가 밤새 고기를 잡았습니다.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해가 뉘엿뉘엿 떠올랐을 때 베드로는 포기하고 그물을 씻습니다. 갈릴리 바닷가에 와서 이제 배를 한쪽에 두고 그물을 씻습니다. 자포를 건져내고 모래 흙을 빼내고 다음 출호를 위해서.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베드로야,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보지 않겠느냐. 결과는 다 잘 아시죠? 자, 베드로의 생애 가운데 두 번이었습니다. 한 번도 고기를 잡지 못한 이 경험이, 아니 또다시 예수님이 오셔서 오른쪽에 그물을 던져라 했을 때 153마리의 고기가 잡혔습니다. 자, 본문을 잘 보시겠습니다. 자, 몇 절을 보시냐면 9절을 보시겠습니다. 자, 9절 다 같이 또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땅에 올라와 곧바로 숯불이 거기 있음을 보았는데 그 위에 물고기가 놓여 있고 빵도 있더라. 여러분 이 문맥을 잘 읽어보시면 153마리 가운데 몇 마리 꺼내다가 예수님이 물고기를 구운 게 아니고요, 예수님은 이미 빵과 숯불을 피우시고 거기에 고기를 구워 두셨습니다. 여러분 갈릴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4월 5월경이라고 생각하면 지금도 아직 4월이 안 됐기 때문에 여러분 이른 아침에 굉장히 춥잖아요. 물가에서 이들이 고기를 잡다가 그물질하다가 옷이 젖고 바람이 일 때 얼마나 추웠겠습니까? 배는 얼마나 고팠겠습니까? 예수님은 이들의 상황을 다 아신 주님께서 숯불을 피워두시고 빵도 가져다 두셨고 물고기도 구워두셨습니다. 13절 또 한번 보실까요? 13절. 이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빵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물고기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여러분 이 문맥을 잘 읽어보시면 예수님이 어디 가서 빵과 물고기를 가져왔는지는 모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전능하신 우리 예수님은 이런 것쯤은 문제가 안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자, 불도 피웠고요, 물고기와 빵도 충분히 준비했습니다. 자, 근데 문맥을 잘 읽어보시면 예수님이 몇 절에서 말씀하시냐면 물고기 잡은 거 가지고 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지금 너희가 잡은 물고기를 가져오라 하시매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큰 물고기가 가득한 그물을 땅으로 끌어당기니 153마리가 있더라. 그런데 이 문맥을 잘 보시면 위에 구절에 이미 예수님께서 19절에 보시면 물고기가 있고 빵도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베드로가 물고기 가져오라 했을 때 가서 보니까 그 자리에서 베드로가 세어보진 않았지만, 전 세어보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 물고기 가져오라는 거, 예수님 잠깐만요 몇 마리인가 세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100, 150 이러지는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사도 요한의 성령의 감동을 입고 기록한 물고기 숫자가 153마리. 아무튼 정황으로 보아서 예수님은 이미 물고기를 구운 것은 그물 속에 있는 물고기를 갖다 구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미 준비해 두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 물고기 가져오라 했을까요? 왜 빵을 가져왔을까요? 이것은 여러분 오병이의 기적을 다시 한번 연상해 보겠습니다.
소년 한 사람이 가져왔던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장정만 5,000명을 먹이고 12강주리가 남았습니다. 대략 2만 명이 먹고도 충분하게 남았다는 그 사건 믿으십니까? 그럼 예수님이 애초부터 7명이 먹을 빵과 물고기 충분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이 물고기 가져오라고 했을까요? 이것은 그들을 상기시켜주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부활한 나를 보고서도 너희들이 물고기 잡겠다고 왔는데 봐라, 너희들 힘으로 과연 너희들의 비즈니스가 형통하겠느냐? 너희들이 소원한 일들이 과연 나를 떠나서는 너희 원하는 대로 너희들이 애쓰고 수고한다 할지라도 얻는 게 있겠느냐? 주님께서 이들을 상기시켜주고자 하신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그리고 이들이 드디어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 말도 못하고 먹습니다. 얼마나 배가 고팠겠습니까? 이 장정들이, 이 젊은 사람들이 밤새도록 그물질을 하고 얼마나 시장했으면. 그렇지만 예수님 죄송합니다, 저희들 좀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말조차도 못하고 너무나 부끄럽고 죄송해서 먹기만 합니다. 자, 예수님이 그때까지 침묵 가운데 기다려 주셨습니다.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이제 너희들 먹을 만큼 먹었지,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하나하나 너희들 조목조목 내가 너희들 책망하겠다, 이게 아니었습니다. 한 사람에게만 3가지 질문만 계속하는 걸로 모든 제자들이 충분히 그들의 부족함과 그들의 믿음 없음과 예수님을 떠나갔던 이 모든 모습들이 덤으로 회복되지 않았을까? 자, 15절을 보겠습니다. 이처럼 그들이 먹은 뒤에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나의 아들 시몬아. 그래서 요나의 아들 시몬, 본래 이름입니다. 시몬. 여러분 베드로는 본명이 아닌 것 알고 계시죠? 베드로의 본명은 사이몬이었습니다. 시몬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지어준. 그래서 예수님은 요나의 아들 시몬아, 태생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수님은 더 심각하게, 아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더 친밀하게 다가가시고자 어릴 때 이름을 부르십니다. 시몬아, 내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것들보다. 자, 이것들보다는 무엇이겠습니까? 앞에 있는 빵일 수 있고 물고기일 수 있고 아니면 고기를 잡았던 그물들, 배였습니다. 여러분 3년 전에 베드로가 어떠했습니까? 다 버렸습니다. 다 버리고 요한도 야고보도 다 버리고 주님을 쫓았습니다. 근데 이들이 지금 어디에서 물고기 잡는 그물과 배가 어디서 있었겠습니까? 잠시 빌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다시 그들이 모았던 돈, 재산을 다시 정리해서 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물어보신 이 의미는 이런 것일 수 있겠다. 물질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가? 내가 사랑하는 어떤 사람보다도 더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 시간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보다도 예수님 더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의 아버지, 어머니보다, 여러분의 배우자보다, 여러분의 자녀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보다 교회를 더 사랑한다면 문제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얼마든지 문제일 수 있다. 인본적으로 치우치다 보면 사람이 좋기 때문에, 그룹이 좋기 때문에, 단체가 좋기 때문에, 그 교제가 좋기 때문에, 성경적인 지식이 좋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둘째요. 설교가 좋기 때문에 내 성경적인 지식을 만족시켜주는 교회를 찾아갈 때 예수님은 뒷전이고 지식적인 것을 추구한다 보면 교회가 좋아질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제가 여러분께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출발점에서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바르다라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이 본문을 통해서 저희들이 살펴보기 원하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님, 제가 예수님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솔직하고 확신 있는 대답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 사랑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자, 그럼 제가 여러분께 여쭤보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얼마만큼 사랑하는지 예수님 알고 계시다라고 인정하십니까? 내가 예수님보다도 돈을 더 사랑하고 예수님보다도 세상의 어떤 것을 사랑하고 있다면 그것조차도 예수님이 알고 계시다라고 인정하십니까? 제가 지금 무슨 이야기하는지 다 이해되시죠? 예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주님이십니다. 저 같은 베드로의 믿음에 있어서 그가 확신하는 예수님 앞에서는 자신이 예수님을 얼만큼 사랑하는지 예수님이 알고 있다고 고백한 것은 베드로는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베드로가 3번을 예수님을 부인했었습니다. 불을 쬐면서
한 계집아이가 성경에 그렇게 표현했죠. 개혁성경에 보면 한 계집종이 와서 베드로에게 내가 너 예수님과 함께 했던 거 보았다. 불쬐고 있을 때 그러니까 베드로가 입 닥습니다. 나 몰라. 나 갈릴리 사람 아니다라고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불을 피워두신 이유가 거기에 있다고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해석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아무튼 베드로는 3번 동일하게 대답합니다.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그렇게 고백할까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 사랑합니다. 베드로가 진심으로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자, 여기 흥미로운 것은 저희들이 집중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은 예수님은 동일한 주제로 3번을 묻습니다. 이 베드로가 동일하게 대답을 합니다. 내가 예수님 사랑합니다. 내가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3번 베드로의 대답에 이은 명령도 동일한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명령이 무엇이었습니까? 내 어린 양들을 먹이라. 15절 하반절에 첫 번째 질문에 베드로가 대답을 할 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 어린 양들을 먹이라. 16절 두 번째 또 물으시고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또 명령하십니다. 내 양들을 먹이라. 17절 세 번째 그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베드로가 또 대답합니다. 근심하며 아니 예수님 내 고백을 의심하십니까? 근심하고 걱정하면서 왜냐하면 베드로의 마음속에 머릿속에는 많이 떠오르는 것이 있었을 겁니다. 무엇이었습니까? 수치스러운 것. 첫 닭이 울 때 그가 밖으로 나가서 눈물을 펄펄 철철 흘리면서 왜 내가 예수님께 부인했을까? 회개했던 그 장면이 생각나면서 아니 예수님 내가 3번 부인했다고 내가 예수님 사랑하는 것을 의심하고 계실까? 걱정이 되니까 근심하면서 예수님 내가 예수님 사랑합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이 또 명령을 하십니다. 내 양들을 먹이라. 여러분은 목회자가 아니시라서 이 말씀은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 이 명령하신 본문의 말씀들을 명확하게 이해하시고 내가 교회를 사랑하는 바른 동기가 된다면 우리 모두, 여러분 모두도 옆에 있는 지체들을 사랑하는 일에 중점을 두게 될 것입니다.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은 프로그램을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은 성경적인 지식의 충족을 위해서 교회에 온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명령하신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진짜로 교회를 사랑한다면 내 몸, 내 지체인 양들을 먹이고 돌보고 사랑하라.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내가 교회를 제대로 사랑한다면 예수님이 명령하신 내 양들을 먹이고 어린 양들을 먹이라는 이 명령이 우리의 명령, 우리가 받아야 될 명령으로 받아들이고 옆에 있는 지체들을 사랑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사람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교회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배당이 아닌 것 여러분 알고 계시죠? 예배당은 교회가 아닙니다. 그냥 당입니다. 건물입니다. 스트럭처입니다. 어떤 환경이죠. 진짜 교회는 구원받은 성도들, 여러분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을 다시 적용해 본다면 베드로야 내가 나를 정말 사랑하냐? 내 예수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그러면 너 내 양들을 먹여라. 이 말을 바꾸면 너 교회를 사랑한다면 바른 사랑으로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내 지체들을 사랑해라. 이게 진정한 교회 사랑의 출발점이고 이것이 진짜 교회를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에 나타나져야 하는 열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에게 다가오셔서 이들을 책망하시고 꾸짖고 부끄럽게 하신 것이 아니라 이들에게 섬세한 섬김을 베푸셨습니다. 따뜻하게 해주셨고 배부르게 해주셨고 이들을 차분하게 기다려 주셨다가 한 사람에게만 묻습니다. 그것도 베드로에게만. 나 날 사랑하느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자 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바른 사랑, 그래서 내가 이 교회를 사랑할 때 이 올바른 순서로 사랑하게 되면 때때로 성도들이 나를 실족시켜도 담임 목사나 사역자들이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할지라도 내가 기대하는 것이 옛날엔 이만큼이었는데 그 기대가 부족해서 지금은 요만큼으로 줄어들었을지라도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교회를 사랑하고 지체들을 끝까지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게 될 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왔다 갔다 하면 믿음이 제대로 자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 교회가 좋다고 해서 갔는데 보니까 실수도 보이고 연약한 모습도 보이고 내 기준에 못 미치고 내 마음에 안 맞추면 결국은 또 떠나갑니다. 방황합니다. 그러면 그분의 믿음이 제대로 성장하겠습니까? 아니,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서 누군가의 말을 듣고 교회에 왔는데 그의 믿음의 동기가 예수님 한 분으로 다 나와 연관이 돼야 되는데 친구의 말 듣고 어떤 교회 가면 이렇게 좋고 무슨 프로그램이 좋고 뭐가 좋다 하니까 왔는데 예수님의 사랑은 피부로 느끼지도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서 하루 오고 일주일 오고 몇 달 다니다 보니까 때때로 그 관계가 좋으면 문제가 아닌데 상처도 받고 실망도 되고 그러면 교회를 떠나가게 되지 않느냐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교회를 정말 사랑한다면 그 사랑의 동기, 올바른 성경적인 우리 사랑의 동기는 프로그램 때문이 아니라 목사의 설교 때문이 아니라 어떤 것 때문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그 예수님 때문에 이 교회를 사랑하는 우리의 사랑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이 교회가 여러분 교회이고 저의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입니다. 저는 그래서 가급적 여기에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 이 교회를 축복해 주십시오라는 기도보다는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여러분 이 교회 누구 교회입니까? 우리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사랑하는 우리의 동기가 목사가 좋아서 왔다면 제가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기대하지 마십시오. 1년은 좋아 보일지 모르겠어요. 3년간 장담 못합니다. 옆에 있는 친구분 좋아서 교회 왔는데 그 친구가 여러분 계속해서 여러분 마음속에 기쁨이 될지 장담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교회가 좋고 사랑하는 이유는 나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이 나의 머리이고 내가 그분과 연관된 지체라는 이 의식을 가지고 교회를 사랑하게 되면 사람이 어떻든 환경이 어떻든 프로그램이 어떻게 흘러가든 어떤 변화가 있든 나는 이 교회를 계속 사랑하고 섬기게 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이 교회 정말 사랑하십니까? 저에게 성도들 보면 멀리서들 오십니다. 멀리서 의정부에서 저 양주에서 용인에서 수원에서 정말 멀리 들어오세요. 왜 오십니까? 교회가 좋으니까 오시겠죠. 왜 오십니까? 이게 사랑하니까. 설교가 좋아서요?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목사님이 좋아서요? 집사님이 좋아서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교회를 궁극적으로 끝까지 지속해서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바른 끈은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세워져야 할 때 끝까지 이 교회를 섬기게 될 줄 믿는 것입니다. 아직 구원받지 않으신 여러분들 제 말씀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어떤 동기로 이 교회를 오셨든지 간에 이 교회를 통해서 인터넷 리서치를 해서 이 교회 정말 좋은 교회다라고 오셨든지 간에 내가 이 교회를 섬기는 바른 목적, 바른 동기는 예수님이 누구이시고 내가 그분과 연결된 예수님과 나 끊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내가 이 교회를 사랑하고 섬긴다. 자, 요한복음 13장을 한번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3장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기록해 주셨습니다. 13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6월절 전에 예수님께서 자기 때가 이르러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야 할 줄 아시고 세상에 있던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기다 동그라미를 쳐 두시기 원하시는 부분은 끝까지 사랑하신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자기 사람들을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이 미워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제 의미를 오해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거 믿으십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의하면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셔서 자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 가식적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수제사장들은 예수님이 책망하시고 미워하셨습니다. 싫어하셨습니다. 왜입니까? 예수님을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말씀으로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니고 사탄에게 속한, 예수님을 대적했기 때문에 예수님 사랑하지 않으셨어요. 아니, 예수님은 그들을 책망하고 징계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셨습니다. 근데 오늘 이 구절을 잘 보십시오.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러분께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개개인 예수님의 사람이라고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사람이 아니면 큰일 난 겁니다. 정말 큰일 난 거예요.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람이십니까? 내가 구원받았다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제 아내가 어디에 앉아있는지 잘 안 보여요. 여기에 있는 가운데 정말로 문자적인 혈육관계, 인간관계적인 측면에서 제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어요. 제 아내입니다. 저희 아들들입니다. 우린 육신적으로 관계가 없어요. 이씨 집안 사람이고 김씨 집안 사람이고 다 다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한 형제 자매가 되었으면 아멘 해보시겠습니다. 형제 자매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예수님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그럴 때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양들을 먹이라. 이 의미는 교회를 사랑한다면 옆에 있는 지체들을 사랑하라는 게 예수님의 명령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교회를 사랑한다면 끝까지 예수님의 제자들을 책망하시고 나무라고 아주 그냥 부끄럽게 한 게 아니라 찾아오셔서 음식도 마련하시고 섬세하게 기다려주시고 조용한 목소리로, 인자하신 목소리로, 베드로야 내가 너한테 다른 거 요구하지 않겠어. 하나, 너 나 사랑하니? 그거 하나뿐이었습니다. 저는 이 한마디 속에 다 들어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면 교회도 사랑합니다. 근데 예수님 사랑이 비뚤어지면 교회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언젠가는 교회를 대적하고 교회를 미워하고 사람들을 미워하고 떠나가 버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믿음의 근본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에 제대로 묶여 있어야 교회를 사랑할 수 있게 되고 옆에 있는 지체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에 동의가 되십니까? 여러분 제가 언젠가는 여러분 앞에 실수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지만 옆에 있는 누군가 여러분을 또 실망할 때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여러분을 인도한 그분이 여러분에게 마음 아프게 할 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충분히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예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그 예수님 나를 구원하신 구주이기 때문에 내가 이 교회 예수님이 나의 머리이고 옆에 있는 지체들, 담임 목사와 사역자들, 우리 모든 집사님들,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한 몸 된 지체라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명령하신 내 양들을 돌보고 먹이라는 이 말씀이 내가 베드로가 아니고 내가 목사가 아니고 설교자가 아닐지라도 내가 이 교회에 속한 지체들을 사랑하는 책임은 여전히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할 중요한 이슈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래서 설교가 좋아서 교회를 사랑하지 마십시오. 설교 못하면 교회 떠나갈 거 아니겠어요? 그럼 제가 맨날 맛있는 양식으로 먹이지 못합니다. 우리 엄마들, 주부들 이해가 하실 거예요. 무슨 말인지. 매일같이 음식이 맛있게 만들어지겠습니까? 탄밥도 있고 간도 안 맞는, 저도 때때로 설교 죽 쓸 때가 제가 알아요. 맛있는 설교 제가 하기 원합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어쩌면 오늘 제가 죽 쓰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사랑해 주세요. 그래도 기도해 주세요. 그럼 엄마 아빠 돈 못 벌어올 때 미워하겠습니까? 조건적인 사랑 하시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관계 때문에 나 아버지, 우리 엄마, 우리 아들, 내 아내, 내 아버지, 내 남편, 관계적인 때문에. 예수님 지금 말씀하신 게 세상에서 예수님이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되 누구를 사랑하셨냐면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셨다. 쉽게 말씀드리면 구원받은 예수님의 그 제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예수님이 끝까지 사랑해 주셨다는 겁니다.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돌아보세요. 옆에 있는 분 보세요. 누구입니까? 이분들이 누구라고요? 내 사람이에요. 형제 자매들입니다. 이 의미는 우리 또한 끝까지 사랑해야 돼요. 맞습니까? 이은지 자매 왜 웃어요? 맞습니까? 남편 끝까지 사랑하세요? 저도 끝까지 사랑해 주세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교회를 사랑해야 되는 중요한 이슈. 사람이 좋아서가 아니라, 말씀이 좋아서가 아니라, 성경이 좋아서가 아니라, 이건 잘 알아들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좋은 거 잘못된 거 아닙니다. 성경적인 지식을 쫓아다녀서 교회를 추구하지 마시고 교회를 찾아다니지 마시고 이왕 여러분이 오셨다면 이제는 순서를 바르게 하셔서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에게 내 마음을 다 드리고 주님을 사랑하다 보면
그 사람도 이해하고 용서해 줄 수 있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이 제자들, 7 제자들 그렇게 해주셨고, 대표적으로 베드로에게만 집중적으로 물으셨습니다. 자, 19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으로 돌아오셔서 19절 읽겠습니다.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그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 표적으로 보여주시며 이것을 말씀하시니라. 그분께서 이것을 말씀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나를 따르라. 베드로야, 요한아, 야고보야, 도마야, 안드레야, 이제 너희들 원하는 대로 막 여기저기 가지 말고 이제는 부활의 증인이 돼서 나를 따라. 3년 전에 너희를 물고기 그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쫓아왔던 것처럼 이제 다시 마음을 다짐하고 나를 따르라. 예수님 마지막으로 이들에게 당부하시면서 잠시 후에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게 됩니다. 이 장면, 이 순간은 베드로와 나머지 모든 11 제자들에게 마음속 깊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어서 사명을 회복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그 일에, 목숨을 내어놓는 그 일에 이들이 끝까지 헌신하지 않았습니까? 주님을 따랐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모든 상황들 제가 다 설명드리지 못하지만 이 시간, 이 시점을 기점으로 베드로가 회복되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도 회복되어지고 교회를 사랑하는 이 마음, 모든 사람과 우리 교회 모든 것이 이 속에 포함되어 있다면 그것이 때때로 내 기준과 내가 기대하는 것에 못 미치더라도 예수님 한 분 사랑하면 우리의 영적인 힘이 회복되어서 끝까지 주님을 따르고 주님의 귀한 교회를 섬기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셔야 됩니다. 무엇 때문에요? 이 교회 설교가 좋아서가 아닙니다. 이 교회 사람들이 좋아서가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내가 그 예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내가 예수님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라고 고백했던 베드로의 그런 고백으로 이 교회를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른 곳으로 옮기지 않는 한 죽을 때까지 섬기시기로 작정하시고 이 교회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가 누구의 교회입니까? 여러분의 교회입니다. 자, 이 교회를 사랑한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옆에 있는 지체들을 끝까지 사랑하고 함께하고 도와주고 이해해 주라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분들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양들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제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양들입니다. 오늘 말씀이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바울의 이야기만 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의 마음을 속삭인 교회가 있었습니다. 저기 행당동에 있는 교회가 아니고요, 고린도에 있는 교회였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바울의 마음을 너무너무나 마음 아프게 하고 속삭인 교회였습니다. 이들은 심지어 바울을 우리의 호주머니를 착취해 간 사람이다, 이랬다 저랬다 우유부단한 사람이다. 제가 지난 수요일 날 고린도후서 말씀을 전하면서 언급을 드렸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음행의 문제, 법정에 가서 고소한 문제, 아주 복잡한 문제로 바울 사도의 마음을 무지무지하게 속삭인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전히 교회를 사랑했습니다. 아마 저 같았으면 쳐다보지도 않았을지 모르겠습니다. 속삭였던 교회니까요. 보통 속삭인 게 아니었습니다. 바울 사도의 권위까지 의심하고 도전한 교회였습니다. 근데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끝까지 사랑했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저들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끝까지 사랑했고, 바울 사도가 개척한 그 교회 형제들이 바로 바울 사도의 지체였기 때문에 바울은 끝까지 그들이 속썩이는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이 교회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이 교회가 교리적으로 정말 무너지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끝까지 교회를 충성되게 사랑하고 섬기신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놀랍게 여러분의 생애를 통해 영혼들이 구원받는 그 일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그 일에 여러분 모두를 사용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꼭 기억하시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교회를 사랑하는 그것에 근본이 되어야 되고 동기가 되어야 된다는 것.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무엇이라고요? 교회 사랑은 예수님의 사랑에서 시작되어지고 그렇게 끝마무리 되어야 된다는 것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